하시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늘을 향한 사닥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20살 때 예수님을 믿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학업을 좀 열심히 임하지를 못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 너무나도 어릴 때부터 친한 단짝 친구가 이제 울산에 있는 울산대학교, 지금 울산대학교 병설 울산 전문대학이 있었어요. 그 전문대학 제가 전작과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학업을 따라서 보통 서울로 오는데 저는 서울에서 반대로 울산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전작과에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왜 대학에 들어갑니까? 보통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작과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가기 전에 저희 고종사촌 형님이 저에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CCC라는 곳이 있다. 그건 이제 뭐 대학 이 캠퍼스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돕는 그런 선교단체지요. CCC라고 우리 진선미 간사님 또 우리 이광진 간사님 다 이제 CCC에 가서 훈련을 받고 간사 생활을 이제 하셨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저는 전작과에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신학과로 다시 가게 하시고 저는 그 당시에 미래 유망 이제 산업이 전자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은 취직을 하려고 취직을 쉽게 하려고 그곳에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말씀의 훈련을 받도록 신학교로 가게 하시고 저는 한때 이 전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참 좋은 학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바꾸셨습니다.
울산에 공부하러 좋은 취직을 하기 위해서 혹은 좋은 학자가 되기 위해서, 실력 있는 학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참 복음을 열심히 공부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그 서울에서 울산으로의 저의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간혹 인생을 여행에다가 비유를 하고 그러잖아요. 때때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여행과도 같다. 그래서 인생 여정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여행을 떠난 거예요.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서 어머니의 고향인 거기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왔던 곳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이 죄 때문에 형이 야곱을 자기의 장자권을 속여서 축복을 빼앗아 갔으니까 너무나도 분이 나서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왔던 길에서 반대 방향으로 지금 오히려 갈대아우로 저쪽 어머니의 친정집으로 지금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중에 있게 된 겁니다. 두 번째 가는 이유는 뭐죠? 아버지가 야곱을 불러서 너는 너희 형과 같이 가나안의 해쪽 속에게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우리의 고향인 아브라함의 고향이요 너의 어머니의 고향인 저기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네 아내 될 사람을 구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그래서 칼날을 피해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영역에서 사실은 저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까지 내려온 그 많은 그 재산, 그 축복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뒤로 하고 언약의 약속의 땅에서 멀어져서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행을 한 첫날 아직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못한 곳에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곳은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데 루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야곱이 참 불쌍한 처지인가 보세요. 잘 때 노숙을 하게 된 거예요. 집이 아닙니다. 그냥 광야입니다. 뭘 베고 자요? 돌베개를 베고 자요. 여러분 베개가 없어가지고 돌을 베개 삼아서 자본 적 있으세요? 돌베개는 뭘 상징할까요? 야곱이 사실은 축복권은 따냈지만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베개 하나 없어요. 안락한 침대 하나 없어요. 지금 물 떠다 줄 종도 없습니다. 자기와 동행하는 종도 없고 지금 뭐 아무런 것 없이 지팡이 하나 하고 아마 이 조그마한 보따리 하나, 보따리도 뭐 푹신한 게 있었더라면 베고 잤었는데 아마 지팡이에 딸랑 들고 지금 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왜 간다고요? 제가 서울에서 울산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전자과에 지금 입학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취직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저의 이루려고 했던 목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셔서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장소로 저를 영적으로 연단시키시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여행 목적을 바꾸십니다. 사실은 지리적인 여행이잖아요. 부엘세바에서 바다나람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지리적인 이동을 하는 야곱을 참 그가 진짜 아직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아직 깊이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제 아직 그 언약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거예요. 뭐 축복권을 따낸다고 하고 막 그렇지만 지난주에 생각해 본 대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 이것보다는 뭔가 내 이기적인 욕망과 이 현세적인 물질의 어떻게 보면 탐욕 때문에 이제 이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방법까지 써가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지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간사하고 비열하고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바꾸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목적으로 지금 바꾸고 계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첫날 밤 돌베개를 베고 정말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지만 눈물을 아마 주르르 흘리면서 돌베개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참 외롭고 참 춥고 배고프고 얼마나 주랭랑을 쳤는지 다리는 얼마나 쑤셔왔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이제 잠이 다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겠죠. 근데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딱 닿도록 사닥다리가 딱 하늘로부터 이렇게 딱 내려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원어를 보면은요, 계단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닥다리도 이제 그 번역상 그렇게 이제 사전에 나와 있겠죠. 근데 계단이라고 이제 하시는 게 더 좋다는 걸 한번 좀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계단이 쭉 있는데 거기에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랬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천사가 하는 일은 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도 와가지고 네가 낳을 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걸 전하고 다니엘에게도 천사가 와가지고 전하고 또 요한의 아버지에게도 이렇게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이 천사들은 메시지를 주로 전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어디가 그럴까요? 여러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은 관문이에요. 관문. 거기가 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그 문을 통해서 이쪽 땅에서 사람들이 올리는 기도라든가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나님께 보고할 것들을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어느 성도가 이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이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하나님께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들으시고 또 이쪽으로 내려보내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어느 성도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에게 무엇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지시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일해서 그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를 인도해주고 그를 붙잡아주라. 그를 구해내라. 여러 가지 또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천사가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도 삼손 부모님에게 나타나고 천사가 또 탁 메시지를 쫙 전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계단이 근데 이제 뭐 제목이 사닥다리니까 사닥다리라고 해보고 사닥다리로 통일을 시켜보겠습니다. 이 사닥다리로 이제 탁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또 소통을 의미하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우리 몸이 직접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보좌 앞으로 끌어올려지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지금 보좌 앞에 와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있어요. 기도, 찬송, 예물이 주된 거죠. 신앙 고백.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을 받는 시간이에요. 이걸 말하고 나면 화답으로 또 뭘 하죠?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 말씀을 끝나고 나면 예물을 올려드리고, 이게 이제 예배.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면 나중에 해야 될 말인데, 여기가 어디예요? 하늘의 문입니다. 지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셔야 돼요. 천사들이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정한 종을 통해서 내려주시고, 여러분 심령에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찔림 말씀으로 수술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이 듣고 깨달아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메신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문이에요. 이건 또 나중에 또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너의 조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너의 하나님도 되겠다 하면서 야곱에게 딱 나타나셨습니다. 저 사닥다리 끝 하늘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셔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대로 세 가지입니다. 뭐죠? 후손, 아들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그 다음에 뭐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땅. 세 번째가 임재입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근데 이 약속은요, 참 놀랍게도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주겠다. 너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고 너를 축복할 건데 너는 나의 보호를 피할 수가 없다. 너는 나의 보호를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때문에 나의 공급을 너는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어찌든지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있는 대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삭과 야곱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듯이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다.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안 받으려고 도망가면 하나님이 잡아 옴니데이. 그 나중에 야곱의 생애를 보시면 29장 30장 쭉 보면요, 야곱이 장깨를 부리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지 못한 하나님이 막 오셔서 바꾸시죠. 지금도 바꾸시는 거예요. 왜 다 잃어버리고 돌베개 베고 자요? 왜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셨어요? 바꾸라는 거죠. 지금 야곱, 네 장꾀를 가지고 네 방법으로 네가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지만 너 지금 꼬라지가 네가 어떻게 됐는가, 자기가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돌베개 베고 눈물 쭉쭉 흘리면서 아버지 속이고 형 그렇게 내가 팥죽 가지고 치사하게
그 팥죽 한 그릇 형아가 배고플 때 좀 주면 안 돼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냥 팥죽 그렇게 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냥 변장을 해가지고 염소털로 막 했던 장면들이 막 지나가면서 아마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거예요. 결과가 이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행의 목적을 하나님이 바꾸세요. 우리는 취직을 하려고 이곳에 왔을 수 있어요. 공부를 하러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가 또 어디로 갈 수가 있고 뭔가 어디로 우리가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뭔가를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목적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세상에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딱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을 주시는데 약속을 하시는데 야곱이 한 게 있습니까? 그 축복과 그 약속하시는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그거 받을 만해요 지금? 뭐 잘한 게 많아가지고 어이구 예쁜 거 어이구 축복을 너는 진짜 받을 만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버지 형속이고요. 한 게 없어요 야곱이. 근데 하나님께서 한 게 없는 게 아니라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은 게 아니라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안 좋은 행동을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찾아오셔서 이 나쁜 놈, 네 한 꼬라지를 생각해봐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복음을 주세요. 복음을 먼저 선포하세요. 복음을.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서 야 창세기가 이렇게 복음으로 그냥 계속 복음으로 물들어 있고 복음으로 그냥 이렇게 이어지네. 야 진짜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나중에 변화되고 정말 거기에 응답해서 내가 주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가 10의 1을 주님 앞에 드리겠으며 이곳을 베델이라고 해서 이름 짓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내가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이제 서원을 드리고 헌신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먼저 야곱을 향해서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복을 주시기는, 그래서 복음을 먼저 들려주시는, 그러면서 너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고 채워주고 공급하고 책임져주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하실 일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주님이 뭔가를 해주시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한 게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먼저 보내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녹아지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주 날 위하여 몸버리셨으니 나도 주를 위하여 몸버리리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몸을 버리겠사오니 주님도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순서가 먼저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되고 먼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주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새가족이 왔을 때도요. 우리가 참 일꾼이 없어요. 참 할 일이 많습니다. 네가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라가 아니라 주님이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고 주님이 너를 위해서 하시는 것. 먼저 사랑을 듬뿍 받아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한 꼬라지가 이렇고 내 지금 사정이 이런데 상황이 지금 빈들입니다. 돌베개 베고 자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팡이 들고 쫓겨가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건덕지가 뭐 한 개라도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 따지지 아니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언제요? 뱃속에서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자격이 없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들고 차고 싸웁니다. 뱃속에서부터 자격이 없었어요. 자격을 보시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격 없음에도 내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어서 주님이 특별히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는 가진 것 없고 주님 앞에 아무런 부족한 것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죠.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이 꿈에서 이제 사닥다리를 봤는데 야곱이 고백한 게 이제 뭔가를 보시면 야곱이 이제 13절 14절에서 쭉 이제 복을 약속하십니다. 15절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아직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나서 하나님은 어디에 뭐 특별한 곳에 계신 줄 알았어요. 이런 빈들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내가 초라한 꼬라지가 된 여기 찾아오시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와, 초라한 나, 초라한 이곳에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기가 꼭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가 하늘의 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기 계시는구나. 성령의 임재,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큰 은혜와 주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맛보아야 이 예배가 일주일 동안 사모가 되고 이 예배 시간에 또 다음 주가 기다려져서 겨우 여기 오는 것이 아니고 달려오다시피 마음으로 와서 미리 오게 됩니다. 사모하면요. 2시간 전에 와보셨어요? 1시간 전에 와보셨어요? 예배 때문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도록 그 맛봤던 은혜, 여기가 문이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물론 여러분의 집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함께 하시지만 다 같이 모이는 이 예배의 시간,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겠어요? 사모하고 기도해야. 그래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한마디씩이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 직장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다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계시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하거든요.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요 그렇게 되어져요. 정말 놀라운 곳이다.
좀 이걸 맛보셔야 돼요. 이 예배 시간은 그런 시간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여기는 하늘의 문인데 예배가 그걸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배가 예배인 거예요.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오늘날 교회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은 분으로 그냥 쉬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 놀라운 하나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오셔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는데 그냥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기대합니까? 오늘 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놀랍게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능히 해결하시는 그분으로 혹은 내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곳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7절인 대로 계속 말씀드린 대로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예배가 하나님의 하늘의 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기도와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나의 눈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고 올라가는 곳이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는 문입니다. 문입니다. 이게 문인 줄 모르고 그냥 와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그냥 안 좋은 말로 하면 예배 짓을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내려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있다가 가는 거예요. 의무 방어전 하듯이 버티는 거죠. 그냥 말씀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뭡니까? 축복성 할 때까지 견디다가 가시는, 예배가 고통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얼마나 여러분들은 예배를 기대하십니까? 기대가 없으면 받는 것도 없어요. 기대하는 것만큼 부어주십니다. 사모하는 것만큼, 기대한다는 건 사모하는 것만큼 부어주십니다.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사모하는 심령에는요, 설교자가 설교를 정말 너무 못해도 그냥 그 한마디에라도 그냥 은혜 받는 거예요. 저도 가슴이 정말 가난해졌을 때는 더 가난해지고 낮아지면요, 말을 더듬는 전도사님이 정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도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걸 이제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자던 머리를 받치고 있던 돌베개가를 세워서 돌 기둥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 된 거죠. 이제 제단을 된 거예요. 제단이 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세요. 정말 초라하고 무엇의 상징이요? 야곱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상징이 된 그 돌베개를 하나님께서는 기름 붓는 제단으로 바꾸세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초라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시는 거죠. 우리의 장애물을 하나님은 디딤돌로 바꾸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야곱이 서약을 하는데 헌신을 하죠. 그 헌신은 뭐냐면 주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내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아버지까지, 형까지 속여가면서 그냥 이기적으로 살았던 야곱이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헌신을 합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요. 은혜 받으면. 왜 헌신을 못하냐?
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왜 헌신이 나오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왜 빛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소금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은 있는데 들은 건 많아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왜 헌신을 못하고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왜 헌신이 안 나오느냐. 오르락 내리락 주님을 위해서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주시는 그 복, 아직 복음을 깊이 못 깨달았어요.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씀을 신약에서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1장 끝에서 나다나엘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밑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 하니까 주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는 네가 나를 무화과 나무 밑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네가 나를 메시아로 알아보느냐? 네가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니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신약시대 때는 누가 하늘의 문이에요? 누가 사닥다리입니까? 사닥다리는 뭐라고요? 하늘의 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필요와 아픔과 그런 것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셔서 하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평강과 기쁨과 필요한 것들을 내리워 주시는 하늘의 문.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를 통해서 하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고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보호가, 치료가, 능력이, 기쁨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은혜를 나리워 주시는 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향해서 찬양으로 응답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늘의 문. 누가 감히 하늘의 문을 오르락 내리락 해요? 누가 청와대 문을 함부로 들어갔다 나왔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출입을 해요? 특권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오르락 내리락 이런 축복을 받은 이 예배의 시간, 이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입니까? 그래서 야곱은 또 한 가지 헌납을 하는데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진짜 야곱이 변화가 보이죠. 변화가 보이죠. 주를 섬기겠다는 변화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찰스 웨슬레가 정말 지갑이 변화됐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10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뭐 헌금 많이 내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은 들릴지 모르지만 지난주 봉헌 명단을 나중에 지금 보지 마시고 나중에 보시면 뭐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떤 주간에는 다른 주간에 다 열심히 하셨는데 참 감사도 뭐 그래요 자관 꼭 여러분 뭐 부중하면 또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러 왔는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야곱이 은혜 받으니까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드리겠다. 여러분 다 해도요 돈은 잘 안 드리고요. 돈은 얼마나 민감한지. 돈에 대한 설교하면요, 헌금에 대해 설교하면요 아주 민감해집니다. 근데 야곱이요 얼마나 욕심쟁이고 얼마나 깍쟁이였겠습니까? 근데 10의 1을 드리겠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를 베델이라고 하고 기름을 붓고 이제 이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제 우리가 넓혀서 생각하면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온 이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높이는 땅이 될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쉬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열방이 복음화되도록 기도하고 이 지역이 복음화되도록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것이 하늘의 문이 되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늘의 능력을 맛보는 하늘의 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는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뭔가 하면 야곱이 정말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먼저 자격이 없는데 복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조건 없이 꼬라지가 어땠든 보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내 보호를 내 공급을 너는 피하여 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우리를 창세기 그냥 조건 없이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못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이 복음이잖아요. 감격해서 아멘 좀 그렇게 해야죠. 아멘 그죠? 못나고 부족한 게 한계 없는데도 부족한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래서 여기서 감사한데 하나님이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안쪽에 설교요약 왼쪽에 보시면 나의 변화가 가장 어렵다 이랬는데 이걸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너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할 게 많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네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할 게 많다. 이것부터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나를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꾸중하고 막 조언하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할지 하나님이 쭉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먼저 들려주셨어요. 은혜를 먼저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바꾸십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울산에 저는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만나시는 곳으로 만나시는 공부를 하고 좋은 취직을 하려 갔지만 하나님은 저를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곳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제 29장 30장 계속 가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바꾸세요. 하나님을 변화시키세요. 네가 가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여러분 세상을 바꾸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그건 오히려 쉬워요. 뭐가 어려워요? 내가 변하는 게 나를 바꾸는 게 어려워요. 지독실이 이기적이고 지독실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 세고 참 치사하고 졸렬한 이 야곱, 그 야곱이 깨어지고 변화되기까지 얼마나 야곱이 정말 고래 힘줄보다 더 질긴 그런 인간이었는지 아십니까? 누가 야곱을 닮았어요? 우리가 야곱을 닮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변화시키십니다.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데 내가 먼저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하나님 우리를 바꾸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에 하나님처럼 사랑 많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그래서 복을 쟁취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주고 나누어주는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국에서 문을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육신을 입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며 진정한 참 하나님이시며 빛 중에 빛이신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주께 고정하게 하시고 매주일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정녕 여기에 주님이 계시도다. 정녕 주님이 여기에 계시도다. 우리의 예배 시간이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